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기상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니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3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패하여 내 원수들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주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숙고하소서 하더라. 다윗이 가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해있도다. 이제 나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주의 자비가 심히 크심이라. 나로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니라. 이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니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치지 마시오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윗은 그래도 훌륭한 왕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을 사랑하니까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차라리 제가 고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징계가 내린 것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고 싶다.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 전염병을 주의 칼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전염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무수한 전염병들이 발발했습니다. 역병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최근에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이 전 세계로 삽시간에 번져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렸고요.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하여 마치 감기처럼 일상적인 전염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즉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최근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WHO에 따르면요, 국제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설립된 세계은행과 또 WHO가 조직한 글로벌 준비태세 감시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에만 위험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만도 17가지 위험이 높은 게. 이 보고서는 최근 르완다에서 확산한 치명률이 최고 88%에 이르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마르부르크 병과요. 그 다음에 지난 4월 미국에서 가축을 통한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고위험 감염병 사례로 들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엠폭스라 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숭이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 역시 고위험 감염병으로 꼽혔는데요. 이 병은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할 수 있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지정이 됐어요.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역병이라고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어느 일정 나라에만 국한된 거냐? 이게 또 전 세계로 어떻게 번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 다음의 팬데믹은 우리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 닥칠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1차 의료 시스템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 이거죠. 또한 WHO는 모든 국가가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팬데믹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또 했다 이거죠. 자, 듣기는 좋죠. 그렇죠? 요새 생활 수준이 향상돼서 위생이 청결해지고 의료와 기술이 발달하여 치료 및 예방이 용이해졌다고는 해도요.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되짚어 보자고요. 지금껏 인간의 능력으로 전염병들을 사전에 차단한 적이 있었나요? 심지어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치료법을 지금도 발명해내지 못한 거예요. 감기도 바이러스인데 원인과 치료법을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세계 정부 당국과 인간의 한계라 이거죠.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마치 인간이 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의 의학,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염병 앞에서는 모두 속수무책이라 이거죠. 왜냐? 전염병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심판하시는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죠. 내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내 가운데서 진멸되리라. 또 3분의 1은 내 주위의 칼에 쓰러지리라. 또 내가 3분의 1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에스겔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여전히 온갖 역병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전염병을 주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시고자 그에게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칼의 위협이냐, 기근의 고통이냐, 아니면 전염병이냐 이거죠. 이 중에서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근, 배고픔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경험해봤고, 그죠? 다윗은 원수에게도 쫓겨봤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원수돼가지고 쫓겨봤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고. 그러니 전염병을 한번 택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염병으로 3일 동안 7만 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일입니다. 3년이 아니에요. 이와 비교해보면요. 코로나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그건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지금 앞으로도 팬데믹 유행할 거라고 지금 예고돼 있는 그런 뭐 원숭이도 차이나 뭐 이런 거 이거는 어린애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신 거예요. 뭐를 택할래? 기회를 줬는데 주의 칼을 택했다 이거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 제국들 모두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예. 전염병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고 보호함을 받기 원한다면 과학이니 기술이니 의학이니 하면서 주절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비를 간구할 뿐입니다. 또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재앙이 발생한다 했을 때요. 항상 우리 자신이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세상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전염병은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칼이다 이거죠. WHO나 또 누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다 이거죠.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 징계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 이거죠. 오늘 거기 9절부터 12절 보시면요. 그러자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의 길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윗의 길로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니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3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패하여 내 원수들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숙고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선하고 신실한 왕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죠. 자, 성경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음이라.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 땅의 어떤 통치자들도 다윗과 감히 비교될 수 없어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생애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주변의 모든 왕국들을 평정하며 세력을 곤고하게 다질 수 있게 해주셨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으시어 그의 씨를 통해 그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언약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 예언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거죠. 자, 이런 모든 일들 다윗이 정말 완벽해서 이렇게 주어진 걸까요? 아니다 이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기인된 것이 다윗도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계수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점입니다. 그 백성을 계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갑자기 백성을 계수했는가 이거예요.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와 군사적인 우월감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 왕이다 이런 거죠. 인간에게 나쁜 습관이 뭐냐? 바로 육신적인 우쭐됨이죠. 다윗도 예의 없이 순간 그것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역대기상 21장 1절에 따르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다윗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런 생각을 더 확고히 갖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시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8절에는 죄를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를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선견자 갓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죠? 자, 생각만 해도 아주 참혹할 만한 징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민족과 백성을 치리하는 위정자는요, 늘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가 정신을 못 차리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를
짓게 되면요, 설령 자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얼른 자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얻는 법이에요. 다윗은 그 점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의 과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어느 순간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숫자를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물리적인 숫자나 힘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린 배워야 돼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현혹되고 좌우되고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이거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안 한다 이거죠. 물리적인 부와 권세와 그다음에 병력을 의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유하고 막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쭐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을 찾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온갖 형태의 그런 재앙과 그 다음에 역병, 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냐? 중국이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거예요. 중국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중세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여러분 흑사병 아시죠? 그 흑사병을 퍼뜨린 민족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몽골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전쟁하는 중에요, 이 카파라는 지역에서 당시 몽골 부대에 원인 모를 역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막강한 몽골 군대라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자기 이제 그 군사들의 시체를요 카파란 성읍에다 모두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쳤던 거예요. 이 사상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패스트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 그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로 이동을 하면서요, 이 패스트가 당시 유럽 전역으로 삽시간에 확산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최초의 그런 발언을 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흑사병을 일으킨 패스트균은요, 보균 동물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균 동물이 잔류하는 지역은요, 중국 동북부,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오지, 몽골, 중앙아시아 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기록에 보면요, 2009년에도 중국에서 패스트균에 감염된 환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를 할 때는 중세 유럽만 그 엄청난 팬데믹 이것만 생각하는데 패스트균이 지금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트균이 발생하고 또 감염이 되는 그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아는 사스 있잖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또 발생을 했죠, 그렇죠? 중국에 왜 이토록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민족들도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고와 또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요, 사후에는 지옥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중국만 때려 죽일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거죠. 시편 9편 17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전염병을 주의 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서슴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만약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실로 몸서리 쳐지는 일이에요. 이 무서운 칼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더욱 두려워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뢰해야 한다 이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현 심판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거죠. 자, 전염병은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칼이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해 있도다. 이제 나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주의 자비가 심히 크심이라. 나로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난에 타작마당 곁에 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말한 대로 큰 공경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한 번만 좀 이거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딱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예요. 그의 과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가혹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어느 누가 그걸 번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제안에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하죠. 자, 왜 그랬는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는 3년이라 그랬죠.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13절에 7년간의 기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역대기상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이미 다윗에게 이 징계가 확정되기 전부터 그 나라에 이미 기근이 계속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징계를 받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에는 3년 이상이나 기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상은 이제 그때로 기준으로 3년인 거고 사무엘하는 지금 현재 전체 합쳐서 이제 7년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는 7년이고 역대기상 3년이면 4년 차이가 나는데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데 걸린 시간이 9개월 20일이었다 이거죠. 사무엘하 24장 8절에.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걸린 기간이었다 이거죠. 결국 정리하면요, 본문에서 3년간의 기근이라 했을 때는 이미 4년 가까이 기근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4년 가까이 기근을 겪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기서 3년을 더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이거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결정권을 주신 게 너 원수 앞에서 석 달간 다시 한번 이렇게 도망 다니겠냐 이거죠. 자, 다윗이 경험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보좌를 찬탈하고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가진 위협을 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 너무 가혹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주의 칼로서 이 전염병을 이렇게 택한 거다 이거죠.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긴 싫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다윗은 내심 하나님의 자비를 바랬던 거죠. 네. 그런데 그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3일간 치셨을 때 자그마치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네. 그나마 다윗은 직접 그 칼에 맞지는 않았지만요, 그의 과오 하나로 억울하게 백성들만 떼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다. 그죠? 감히 누가 맞서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내리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재앙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개인이건 부족이건 민족이건 국가건 간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것들이죠. 지금 장차 이제 식량 부족을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규모 기근이 오겠죠, 그렇죠? 지금 전염병도 확산되고 있죠. 칼은 전쟁이라고요. 지금 곳곳에 전쟁 벌어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 정말 화약고가 터질랑 말랑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의뢰해야겠구나, 그거를 쉽게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땅에 사는 현대인들은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한 부주의 탓, 날씨 탓, 천재지변, 국가 간의 분쟁, 보건위생상의 약점, 이런 정도로만 원인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원인과 해결책을 인간 노력으로 찾았다고 해서 영원히 해결되는가 이거예요. 그죠? WHO가 뭐 갖가지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가지고 각국 정부에 뭐 이렇게 지침사항을 하달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가요? 안 된다 이거죠. 유엔은 허수아비 집단이에요. 유엔이 있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못 막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이요, 그렇죠? 유엔은 뭐 하죠?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전염병, 주의 칼이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임을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기근도 심판이에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칼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칼에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347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럽 전역을 휩쓴 패스트, 즉 흑사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패스트는 발열성 질환으로요, 패스트균은 혈관 내에 침투하여 혈액 응고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혈액 응고 장애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혈관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괴사가 되겠죠. 썩어 들어가면서 시커멓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한, 기침, 가래, 각혈 현상이 나타나서 숨을 쉬지 못하는 거로 직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다 이거죠. 당시 전염병의 창궐로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카치오가 저술한 데카메론이라는 이 책에는요, 중세 유럽이 패스트로 곤혹을 치렀던 현실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패스트의 전파력을 실감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이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저 세상에서 앞서가신 분들과 저녁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었는데 저녁에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조차 한나절 만에 죽음에 이르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당시 이 위협에서요, 유일하게 안전했던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런 것인가요? 당시 중세 유럽 생활은요, 최악의 위생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중세 시대를 흔히 더러운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위생이라는 인식 자체가 아주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더러웠냐면 제대로 된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없었어요. 당시 중세는. 그러니까 요강의 볼일을 보면요, 그냥 창 밖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길 가는 그런 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고스란히 맞을 수도 있겠죠. 그 씻지를 못했어요. 그냥 옷만 갈아입고 살았다 이거죠. 귀족들 화장실에는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집을 보면은 아예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서 화장실 볼일 보면 그냥 바깥으로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짐승들도 길가에서 그대로 배설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수도 시설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씻지를 않아요. 씻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뭐냐? 향수가 나왔다는 썰이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얼마나 악취가 심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 패스트균이 더욱 팽창하게 된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청결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민족이에요. 레위기 15장 13절에 따라서 율법대로 하니까요. 손뿐만 아니라 발도 깨끗이 씻었고요. 음식도 코셔 푸드라고 해서 유대교 식품 규정에 의해서 까다롭게 조리된 그런 식품으로 요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강력한 흑사병의 위험으로부터도 건강하고 안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원칙을 따르면 안전한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힘과 재물만을 자랑하다가는 어느 순간 무기력하게 패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큰 죄를 졌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원칙을 준수를 하니까 어떤 거예요? 안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늘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우린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WHO가 경고한 대로 진짜 팬데믹이 나올지 다른 유형으로 번질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민족들을 이 전염병이나 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안전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자, 전염병은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칼이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과오를 자백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16, 17절 보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니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을 치지 마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이거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7만 명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은 광경을 보고 정말 참담했다 이거죠. 왕의 잘못된 판단과 실행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이에게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 백성들을 징계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치자로 있는 민족,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지금 이 세상에는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흑사병의 무시무시한 이 감염 때문에요,
유럽 전역의 공포에 휩싸이자 당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을 것 같으세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정보가 있겠어요? 뭐 인터넷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신앙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게 뭐였냐? 로마 가톨릭 신앙이었던 거예요. 무수한 인파들이 성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도 어땠어요? 교회 막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막 이렇게 제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막 모이면 막 코로나 감염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사람들이 다 성당으로 우르르 모여드는 거예요. 이때 사제들은 패스트가 죄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죠. 좀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니까 겸손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사람들이 회개한답시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행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하루에 2번씩 33일 동안 채찍질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식 회개예요. 그들이 믿는 하느님이 성경의 하나님일까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자, 채찍질로 자해를 했어요. 자기 맨몸을. 상처가 나겠죠? 상처 난 자리에 세균들이 감염이 되겠죠. 가뜩이나 더 안 좋은 위생에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결과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요. 그 결과 흑사병 감염이 더 확산되었던 건 물론이고 이 자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슈퍼 전파자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흑사병은 더 퍼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무지의 원인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위 권력을 쥐고 군림했던 성직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했는가요? 무엇을? 이들은 환자들을 위한답시고요. 손을 잡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손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감염이 되는 거죠. 성직자들. 그러니까 역시 많은 성직자들도 죽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죄인이니까 이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치자. 아니, 근데 왜 소위 거룩한 성직자들은 왜 죽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의심과 불신이 생긴 거예요. 이거 신앙 제대로 된 거 맞아? 아니, 내가 죽는 거는 그렇다 쳐도 왜 죄 없는 저 아기들까지 죽냐 이거예요. 이거 신앙 이거 정말 이거 효과가 있는 걸까? 이렇게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신앙만 철저히 신봉을 했는데 막상 사회의 처참한 현상에 대해서 신앙이 무기력하다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거죠. 왜 무기력할까요? 가짜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 신앙은 무기력한 거예요. 이러한 충격적인 사회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불안감에 젖은 사람들은요, 이제 종교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증오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오심을 누군가에게 퍼부어야 될 대상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 증오심의 대상이 바로 누가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게 유대인 잘못인가요? 성직자들도 많이 죽고 우리 유럽 사람 다 죽는데 저 유대인만 잘 안 죽네? 자, 이러한 점이 오히려 유럽인들의 오해를 사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위하려고 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카톨릭 입장에서 어때요? 땡큐죠. 왜냐? 가뜩이나 카톨릭은 유대인들이 미웠거든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죠. 죽인 민족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집단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흑사병 때. 그러니까 이 책임을 유대인한테 뒤집어 씌우면 자기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유대인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흑사병의 모든 원인은 유대인 때문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폴 존스가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거기에는요, 이러한 대목이 언급이 돼요. 저 악랄한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이렇게 번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기들의 죄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누군가 탓을 하려고 증오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 온갖 고문을 당하게 돼요. 고문을 심하게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 사람의 거짓 자백으로 인해서 당시 페스트 유대인 대학살이 촉발되고 말았다 이거죠.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지에서요 대학살이 벌어졌는데요. 한 도시에서 수천 명이 살해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전해지냐면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놓고 다 불태워 죽였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아무튼 유럽은 페스트로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거죠.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무지했다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들, 특히 권세를 잡은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셔서 낮추시고 그로 인해 백성들도 덩달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명하고 참된 통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다윗은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번제단을 쌓고 그분께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이거죠. 그게 우리 뒤에 18절 19절에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추셨다 이거죠. 심판을 멈추는 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겸손함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올릴 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 역대기하 6장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새기가 있거나 만일 그들의 적들이 그 땅의 성읍들에 있는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재앙과 자신의 슬픔을 깨닫고 이 집에서 자기 양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만이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리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영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용서하신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짓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권력의 횡포를 부리면서 민생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거죠. 특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죠? 무자격자들이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통치자들로 인해서 심판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을 위시하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염병은 이 생에서 죄가 만연한 민족들, 치리자를 후려치는 주의 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염병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든 흑사병이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병을 하든 예방법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다 이거죠.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타인과의 접촉에 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의하는 법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진리를 알면 자기의 생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전염병을 무서워하지만요, 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들에게서 전염병의 심판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에요. 물론 과거 이스라엘이 전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듯이요, 완악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아모스 4장 10절에 나온 대로. 아주 완악하고 고집센 인간들은 끝까지 아주 콧대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사람 멸망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달라질 거 없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적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했던 우리가 이 자세를 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세상이 엄중한 심판으로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어떤 악으로 치닫고 그로 인해 어떤 재앙이나 역병으로 이제 심판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마다 기도로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세상에 비위를 맞추고 세상에 호감을 사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겨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비결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죠. 여러분도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생명을 이렇게 보장받기 원하시면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